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또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풀어주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함으로 삶 가운데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한 성령에게 감동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경건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삼국지를 보게 되면 삼고초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려, 오두막집이라는 뜻입니다. 오두막집, 초려, 풀로 만든 집, 이런 집이라는 뜻입니다. 초막, 오두막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3번 거기에 갔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삼국시대 유현덕이라는 이 왕손이 제갈량의 소문을 듣고 찾아갔는데, 제갈량이 그때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으면서 그냥 숨어 있었습니다. 찾아갔는데 안 만나줬습니다. 나는 나라의 일에 관심이 없고 그냥 조용하게 농사하면서 살겠다라고 안 만나서 어디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유현덕이 갔다가 며칠 후에 또 왔습니다. 또 안 만나줬어요. 그 당시에는 유현덕이라는 사람이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유명한 사람이고, 제갈량은 그냥 시골 청년입니다. 공부를 좀 한 시골 청년입니다. 그래 이렇게 어른이 찾아왔는데 안 만나주고 또 안 만나줬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또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제갈량이 감동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유현덕을 맞아들이고 둘이 대화를 하고 천하의 대사를 함께 의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그렇게 서로 이걸 말고 이 다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현덕이 제갈량을 데리고 천하를 평정하러 나섰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삼고초려라는 말이 이 높은 사람이 선한 사람을 성의 있게 찾아가서 일을 도와달라고 모셔오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삼고초려가 첫 번째 사례가 아닙니다. 중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다음 그림, 이거는 삼고초려 이 사건 거슬러 올라가서 상나라 때였습니다. 상나라 때. 그러니까 한 천 몇백 년 전의 일이죠. 천 몇백 년 전에 이미 상나라 왕이 탕왕이 이윤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이윤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지금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지 않겠느냐. 가서 이렇게 둘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무릎을 치면서 바로 당신이야, 나를 좀 도와주게. 그래서 이 사람을 시골에서 모셔다가 나중에 이 탕왕이 하나라를 제패를 하고 상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3번이나 그 사람을 이윤을 찾아가서 경우는
모셔와가지고 같이 나라를 세우는 아름다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중국의 역사를 보게 되면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살이 하면서도 지혜를 얻을 만한 그런 사건들이 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세우거나 또 자기의 그 큰 뜻을 이루려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함께 일할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일할 사람들, 함께 일할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첫 번째 경건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느냐?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고자 하는 일꾼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큰 위대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잘 미루어 보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만큼 훌륭한 경건한 예배자들이 있었고 그 예배자들 가운데서도 충성도 일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실은 경건한 예배자들과 또 그 가운데 있는 충성도 일꾼들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중요하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암흑의 시대가 마치 고삐가 풀린 이 마차가 절벽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그 마차를 붙잡아 세운 사람하고 똑같은 인물입니다. 사실은 그 정도로 사무엘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암흑기를 밝은 빛으로 돌려세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시대에 태어났고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3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 사무엘상을 시작하면서 보니까 사무엘상이 시작할 때에 한 가정이 나타납니다. 두 가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한 가정은 엘가나의 가정입니다. 엘가나는 누구냐? 엘가나는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엘가나의 가문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에브라임이라는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데 그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혈통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어떤 가문인지 먼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엘가나는 어떤 사람인가? 굉장히 경건한 예배자입니다. 매년에 절기 때마다 가족 전체를 이끌고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이런 경건한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이렇게 매년마다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가정과 대조되는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와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엘리는 누구 가문이냐? 엘리는 레위 가문의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그의 아들과 더불어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장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가문에서 태어나면 제사장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좋든 싫든 무조건 그 가문에 태어났으니까 제사장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제사장의 가문이 아닙니다. 요거를 성경에서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것을 미리 꼭 이 두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이 사무엘상의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한 가문은 지파 중에서 또 뽑으신 레위 지파, 그 레위 지파 중에서 또 뽑은 아론의 가문, 어떻게 보게 되면 황금 가족이라도 해도 되겠죠. 황금 가문이라도 되겠죠. 정말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 가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가나의 가정은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대두되는 가정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 두 가문을 딱 등장시키면서 대조하면서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어디 있다고요? 경건한 예배자에게.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복의 보따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 두루 다니시면서 누구를 찾으시느냐? 아무 사람에게나 복을 주시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복이 뭐냐? 그냥 먹고 사는 거, 그걸 해주시는 거. 기본적으로 비가 내리면 같이 비를 맞고, 해가 비치면 같이 햇빛을 보고, 요 기본적인 복을 주시지만은 특별한 은혜를 절대로 아무나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특별한 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할렐루야. 예, 이 개념을 가지고 1년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반드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2020년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2020년도 특별한 은혜를 저와 우리 가정에게 주셨습니다. 예, 티가 나지 않죠? 예, 그랬습니다. 예, 실제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예배자로 살려고 애를 쓴 것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특별하게 살았느냐?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애를 쓰는 것 뿐입니다.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저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는 이 특별한 은혜가 모든 2020년도에 경건하게 예배자로서 살고 했던 사람에게 다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예, 물어보지 않아도 확신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축복을, 그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특별한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경건한 예배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거를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엘가나의 가문과 엘리의 가문, 두 가문을 딱 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 끌게요. 네, 그렇게 등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 경건한 엘가나의 가문에는 여인이 두 명이 있습니다. 한나가 있고 분인나가 있습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자녀를 얻기 위하여 첩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첩이 자녀를 줄줄이 낳으니까 이 첩이 한나를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를 무시하고 한나를 괴롭히니까 한나는 늘 이 일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원인이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원인은 생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한나가 그냥 분인나처럼 일반적인 보통의 여인처럼 그냥 자녀를 줄줄이 낳았더라면 아마 성경에 등장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 선하신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추측하건대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태를 막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추측일 뿐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괴로움 가운데는 어떤 것은 자연적인 괴로움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게 되면 겨울이 되면 감기 걸리잖아요. 마스크 안 끼고 뭐 미친 것처럼 돌아다니면 코로나 걸리잖아요. 누가 막아요? 그런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고난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헌신한, 내가 평생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역자들, 뭐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보게 되면 대부분 다 몇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이 뭐냐? 바로 부부관계의 고난입니다. 아내는 목회자의 길을 걷는 남편의 삶이 힘든 거예요. 큰 교회에서 목회하든 개척교회에서 목회하든 항상 부부간에 교회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고난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주의 길을, 헌신의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가다가도 중간에 하차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목회자의 길에 두 번째 고난은 뭐냐? 바로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항상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마다 목회자에 대한 이미지가 다르기 때문에, 시대마다 성도들의 신앙과 헌신도가 다르기 때문에 목회자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이성의 관계입니다. 이 목회자에게는 반드시 이성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거의 70~80%가 여자분이기 때문에 만나다 보고 교제하다 보게 되면 생각지 않게 오해를 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오해가 아니고 그냥 이제 서로가 눈알만 쳐다봐도 뭐 전기 스파크가 팍팍 터지는 그게 막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절제를 못하고 이기지 못하면 주의 일을 못하고 하다가도 중간에 하차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헌신을 하려고 해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헌신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직접적으로 헌신의 생활을 통하여 이런 괴로움을 통하여서 이 사역자를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라든가 사역자만 훈련시키겠습니까? 아닙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을 다 하나님께서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훈련이 같이 임할 수도 있고 순서를 따라 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이미 다 훈련됐으면 아예 훈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이미 다 어릴 때부터 다 훈련됐으니까 이삭에 대한 성경 기록이 별로 없어요. 훈련 필요 없으니까, 이미 다 훈련됐으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이나 야곱에 대한 내용이 많잖아요. 왜 많겠습니까? 훈련의 과정이 길었기 때문에 많은 거예요. 만들어지는 과정이 길었기 때문에 서열이 많은 거예요. 이삭은 어릴 때부터 잘 다듬어져 가지고 인생이 그렇게 고난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인관계의 고난 훈련을 통하여서 한 번에 그냥 통과한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괴로움이 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그 훈련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뭘 가르치는 것입니까? 바로 이런 괴로움과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못 이기고 도망가거나 회피하면 그거는 첫 번째 내 이미지에도 타격받고 내 자신감에도 타격받고 자존감에도 타격을 받는 거예요. 나는 패배자고 내가 이 어려움 못 이겨. 도망가다 나면 회피하다 보게 되면 나중에 계속 회피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도망갈 생각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계속 싸우고 이겨나가던 사람들은 어려움이 와도 그게 체질이 돼가지고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어차피 어려움은 이겨라고 오는 거니까, 고난은 이겨라고 오는 거니까 물러서지 않고 더 기도하게 되고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 한나가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자녀가 없는데 거기다가 또 이 들어온 첩이 자기를 계속 자녀를 줄줄 낳고 계속 괴롭히니까 정말로 많이 힘든 거예요. 남편이 그를 많이 챙겨줬죠. 많이 챙겨줬죠.
자, 우리 이어서 7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브릿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아멘. 한나는 괴로우니까 계속 우는 거예요. 우는데 이 남편 엘가나는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책임져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아무리 위로해줘도 그 위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자네가 없는 이 슬픔은 위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한 인생의 괴로움은 사람의 위로로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에 누군가로부터 위로 한마디 들으려고 절대로 구걸하지 마십시오. 예,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섭리와 계획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생기는 괴로움은 하나님 앞에 가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부작용이 없고 후유증이 없이 깨끗하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위로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 하지 말고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한나는 많은 괴로움을 겪으면서 가야 할 곳으로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가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괴로움이 얼마 정도 큽니까? 정말로 통곡할 정도가 큽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와서 통곡하십시오. 통곡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자기를 괴롭힌다고 해서 사람들 찾아가거나 인간의 머리를 굴려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섭리를 이해를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 하나는 지금 주님 앞에 나와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합니다. 소원 기도할 때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주의 여종이라고 합니다. 주의 여종이라고 합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이는 무슨 뜻입니까? 종. 여러분은 우리의 한국 사극을 많이 보셨죠? 예, 사극을 보시면 보통 옛날에 사극을 보게 되면 여봐라 하면 밑에서 예 하고 대답을 하잖아요. 예, 종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면 알았다고 바로 반응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한나가 비록 아들은 없었지만은 그 후에 들어온 첩이 항상 자기를 괴롭히지만은 남편이 아무리 위로해도 위로는 되지 않지만은 믿음 안에서 자신은 항상 주님의 여종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언제든지 내가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가나의 이 부분은 엘가나와의 한나는 그냥 형식적인 그냥 교인이 아니고 형식적인 신앙인이 아니고 진짜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하고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순종하겠노라고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가나의 가문은 경건한 입의 자이면서 또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헌신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사역은 바로 이런 사람들과 이런 가문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괴로움은 자연스러운 괴로움이 아니었고 그들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는 갈등과 모순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와 다 직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12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자,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믿음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아야 될 엘리와 그의 자녀들은, 엘리는 저 나이가 많아서 의자에 앉아져가지고 눈만 꺼벅꺼벅 그러면서 앉아있었습니다. 막상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꺼벅꺼벅 그리고 있고, 그리고 이 가문은 일반적인 가문이지만은 이미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대조가 되죠? 대조가 되죠. 여러분이 성경이 이런 기록을 하는 것은 정말로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 두 가문은 대조가 되는 거예요. 한 시대를 맞이하면서 최고의 가문이었던 그 가문은 몰락하게 되고, 아무런 산골짜기에서 살면서 아무런 특별한 것이 없는 보편적인 이 가문은 단지 경건한 예배자로 충성된 일꾼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최고의 가문이 되는 그러한 과정을 지금 대조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가장 높은 곳에서 바닥에 떨어지게 되고, 하나는 저 산골짜기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민족의 최상위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뭐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시골에 사는 한 믿음의 가문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가문으로 바뀌었는가?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모든 시작이 바로 경건한 예배자, 헌신된 일꾼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 엘리가 뭐라고 하냐면, 15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엘리는 저 보니까 여자가 입으로 중얼중얼 거렸다가 또 땅을 치면서 통곡했다가 보니까 꼭 취한 사람 같아요. 술 취한 같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야, 니 술 좀 짝짝 먹어. 대낮에 여자랑 취해가지고 뭐 하는 거야? 했더니 한나가 제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통한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깊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표가 뭡니까? 기도의 목표가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쏟아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나의 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서로 통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목표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 기도는 그 지경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한나가 지금 아들이 없잖아요. 그 괴롭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도 일꾼이 없으신 거예요. 사무엘 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삼손이 있었습니다. 삼손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평생 혼자 주의 일을 하다가 외롭게 주의 일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삼손이야말로 진정한 독불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그렇도록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세 번이나 여인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세 번이나. 그리고는 또 자기 민족에게도 배신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을 위하여 20년 동안 홀몸으로 싸우다가 나중에 눈알까지도 뺏기고 나중에는 이제 기둥뿌리를 뽑아서 함께
원수들과 함께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이 쓰실 일꾼들이 없는 그 암흑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한 시대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 임하지 않는지 어떤 경우들 그것을 결정하게 되느냐, 일꾼이 유무가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의 가장 암흑기가 바로 삼손 이후의 시대였습니다. 삼손 이후 시대였습니다. 더 이상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을 구원해 줘야 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쓰실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일꾼으로 세우느냐? 아닙니다. 꼭 하나님이 일꾼이 없는 이 간절한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을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아들이 없는 이 괴로움이 얼마나 아픈 것인지 일꾼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나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에게 자녀를 주지 않고 자녀가 없는 고통을 겪으면서 일꾼이 없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가장 깊은 경지입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그냥 일방적으로 쏟아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심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어떤 심정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고 어떤 심정으로 이 사회를 바라보고 계신가, 어떤 심정으로 내 자녀들을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응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17절에서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기도의 확신을,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엘리가 한나에게 축복했습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그분부터는 더 이상 근심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바뀐 거예요. 마음의 확신은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자신이 하는 일을 확증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기도 응답이 삶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한나를 생각하셨습니다. 생각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한나에게도 응답을 해줄 때가 됐구나 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집에 가서 남편과 잠자리를 같이 한 후에 아들을 임신하게 되고 그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소통을 하게 되고 그 마음과 공감하게 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한나가 깊은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도 그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 응답의 증거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21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사무엘이 젖된 후에 한나는 그를 데리고 여호와께 올라가서 서원을 갚습니다. 서원을 갚는 것은 곧 응답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예,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 어떻게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지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고 깊이가 있는 예배가 되고 또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엘가나는 매년마다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경건한 믿음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한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예, 가지 않고 기다렸다가 이 아들이 다 자란 다음에 이 아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겠다고, 영원히 바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성경을 보게 되면 제사장 가문이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은 태어날 때부터 그 집의 모든 남자들은 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 구별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나실인의 법입니다. 나실인의 법. 나실인의 법은 어떤 것이냐? 제사장 가문은 아니지만은 부모가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들여서 평생 하나님의 제단에서 섬기게 해주겠다. 아들을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은 제사장 가문은 아니지만 제사장 혈통은 아니지만 레위인이나 제사장으로서 살게 되는 거예요. 레위인이나 제사장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나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을 얻었는데 이 아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겠다. 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나는 지금 일반적인 가문이에요. 일반적인 가문인데 이 아들이 지금 에브라임 지파의 한 가문의 아들인데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서 성전에서 전적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이 호적을 파서, 내 집에 있는 호적을 파서 저 레위인이나 제사장 호적으로 갖다 옮기는 거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면 이 아이는 더 이상 공식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이 아이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이면 내가 죽어도 효도를 해가지고 초상이 났으면 나를 장사 치르러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러면 이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이 아이가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상을 치르러 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꾼들을 부를 때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버지가 죽게 되었으니까 내가 돌아가서 죽은 다음에 상을 치르고 내가 주를 따르게 하소서를 했잖아요. 죽은 자들도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넌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다 이런 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이 아이가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닌 거예요. 내가 배 아파서 낳았지만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더 이상 나를 향한 자녀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포기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께 들을 수가 있습니까? 어쨌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25절에서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마음속으로 가족들하고 그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직접 성전에 올라가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 엘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때 기도하는 그 여자입니다. 응답 받아서 지금 아들이 다 태어나서 다 커서 젖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아들을 내가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나를 보면서 정말 한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100세 때 이삭이 나왔는데 언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그럽니다. 내 아들, 내 독자 100세 때 낳은 그 아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데리고 갔죠. 가서 바쳤죠. 그 바친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 것입니다. 더 이상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을 내 아들인데 그것도 실제로 불에다 태워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 한 거지.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하지 말라고 말리신 것 뿐이에요. 그 마음을 아시니까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받으시고 다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럼 다시 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나가 지금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어떤 심정으로 드렸겠어요?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이삭을 바치는 심정과 똑같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예, 똑같은 마음. 그런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 마음은 바로 이 억만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자기 백성들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산재물로 내놓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도 한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공감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깊이를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이런 감동을 받고 이런 깊이의 기도의 경지를 간다면 하나님은 아마 우리의 가문, 이 엘가나의 가문처럼 세워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정말로 천지 만물 모든 보화를 가지고 바로 이런 사람과 이런 가문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냥 부스러기 뭐 좀 잘 되고 돈 좀 벌고 뭐 좋은 집에 살고 떵떵거리며 살고 요 정도는 이거는 그냥 부스러기입니다. 부스러기.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닙니다. 이는 그냥 일반적인 은혜. 정말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으면 마땅히 다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거조차도 못 누린 사람이 있겠지만 이거는 너무나도 보통적인,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까지 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까지.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 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은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공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하면 나와 주님이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무엇이든지 어떻게 구하라고요?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2021년도 한 해 동안 이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 자신이 이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선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일꾼이 극도로 필요한 시기에 바로 아들을 낳으면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칠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께 바치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을 세워가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에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떡덩이를 만들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경건한 예배자들을 찾으셔서 그 경건한 예배자들을 통하여 충성도 일꾼들도 세워 가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구조를 이해하시고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경건한 예배자로 살고 여기에서 경험을 터득하고 평생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자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서 이렇게 엘가나의 가문처럼 하나님의 헌신되어서 더 큰 일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명가로 거듭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나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